이 말씀의 주제가 당돌이 순종, 당돌이가 이 당찬 것을 얘기하잖아요. 용기 있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말씀을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따왔는데요. 당돌이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를 쳐다보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의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대상들, 이것을 보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십자가는 뭡니까? 피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피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피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때,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떤 선에서는 지금은 너와 죄와 싸우는 것이 녹록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너의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끝이점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중심에는. 그렇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이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또. 그렇죠?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하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 같이.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 너무 확 넘어갔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였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있잖아요. 부모님. 그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그냥 저를 키우신 게 아니에요.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냥 주님 하는데 그냥 주님이 아니라 뭐죠? 나를 사랑하사. 자,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잠시 참아주고 잠시 이해해주고 잠시 밥을 먹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중심, 주님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본질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너를 위해서 이 찢겨진 이 몸, 죽은 이 몸, 너를 위해서 이 흘린 이 보혈을 너희들이 매주 첫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매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케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뿌리고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버리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나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으로 죽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피가 있었어요. 여기는 피가. 우리 가끔 예배가 거저 먹은 걸로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주님이 죽어서 죽은 거 믿었기 때문에 뭐 천국 가고 대체 그럼 뭐가 필요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구약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주님의 하나님이 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들이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이 열왕기하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여성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바알, 아세라, 너무 잘 알아요. 일여성신, 해와 달을 섬기는 이 그 제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에 성전에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이게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주변에서 5절에 보면 주변의 상단들을 제거하고요. 요시야가 6절에 보면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레스람파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하라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에 뿌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상의 무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게 까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그것도 평민의 묘지, 더러운 부정한 시체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의 묘에다가 유시왕이 뿌리게 했어요.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누가 세웠습니까? 성전에다가 자기 선대 왕들의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므낫세.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가 이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다른 왕들도 했지만 솔로몬도 이 일을 했어요. 솔로몬도. 그 오랫동안 있었던 제단들을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때도 했지만 또 이후에 므낫세가 또 증축을 하니까 또 이 손주되는 요시야가 또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 지금의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왜 30%만 모입니까? 70%는 어디 가셨나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좋으면 모이고 좋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냥 종교였어요. 종교.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모이고 좀 시대가 안 좋으면 안 모이고. 물론 우리가 배려 차원, 어떤 이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의 여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모일 수 있는 때잖아요. 근데도 지금 왜 복귀들을 안 하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남창의 집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남창의 집.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게 지금 무엇인 얘기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우상을 그 당시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을 그들이 선호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도 세워지면서 내 정욕을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우상의 제단에는 항상 문란이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이. 아세라는 여사제들이 섬겼는데 이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맺은 것이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런 남창의 집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집. 이게 얼마나 난립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9절에 보시면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보이시죠? 자, 시작. 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이 아닌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정식으로 요시아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제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은 먹게 준 거예요. 음식은.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제사를 참여하지 않고 우상이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요시아 왕이 제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던 제사장들을 요시아 왕은요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러나 단지 이때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살피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면 자백하시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랬으면 인정이 됐으면 자백하고 통회하고 이 만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살피지 않고 그냥 일요일 왔으니까 떡에 참여하고 이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우상이요? 지금 우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집에서 나 집하고 교회밖에 온 적이 없어.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셔야죠.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무수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음행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앞세웠다면 자신을 살피셔야죠. 그리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참여하셔야죠. 그렇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약간 이 계속 말씀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타락과 회복 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타락과 개혁을 한 후에 우리에게 그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잖아요. 정화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부각을 시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회복하는 절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죠? 3가지가? 대표적인 게? 장막절, 오순절, 그렇죠? 장막절과 오순절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얘기 안 했죠, 일부러. 뭐가 있나요? 핵심이?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하나님은 장막절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꼭 정화가 된 다음에 그들이 중심을 갖고 어떤 그 중요하게 여기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계속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넘길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히스기야 때인데요.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배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참 여기 또 불쌍하다는 표현보다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30장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둘째 달이 나와요. 둘째 달. 그렇죠? 둘째 달이 나오죠. 자,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켰습니까? 둘째 달에 지켰습니까? 니산월. 종교적으로 첫째 달. 지금의 뭐죠? 3, 4월에 지켰어요. 근데 왜 히스기야 때는 둘째 달에 지켜야 됐죠?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아까 요시야 왕처럼 성결하고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달을 뒤로 미뤘어요. 한 달을. 물론 이 율법에 보면 둘째 달에 허용하신 경우가 나와요. 첫째 달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키지 못한 나그네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론에서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둘째 달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국가가 첫째 달에 못 지키고 둘째 달에 지켰어요. 오죽하면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제사장이. 이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이 첫째 달에 못 지킬지라도 둘째 달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만찬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정화가 되고 그들의 제사가 회복될 때 항상 중심에 꼭 유월절을, 장막절을 지켰더라는 거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항상 유월절이에요. 항상 유월절. 우리 또 하나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갔네요. 한 칸이요? 예.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을 또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다이단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서는요. 모든 왕이라고 했으니까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과 주민관계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요시야처럼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에 보면요. 이 요시야 왕도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는지를 히스기야처럼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뺐는데요. 또 이렇게 정화를 시켜요. 막 정화시키고 초반에 읽었죠. 초반에 읽었을 때 정화를 시키고 이 모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핵심에 유월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자기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유상들을 제거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해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가 아니라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우리 마가복음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단어의 이 제목의 핵심 단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랄 때 그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다부지게, 당돌하게, 고놈 당돌하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좀 하면 고놈 당돌하네 이러잖아요.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공회원이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였던 것을 숨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돌해졌어요. 당돌해졌어. 우리가 때로는 당돌할 필요가 있어요. 당돌할 필요가. 우리 전에는 당돌해봐 이런 거예요. 회식할 때 상사가 야, 술 한잔 하지? 우리 옛날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장성이 장로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 그 박정희의 절대 권력 앞에 이 술잔을 거부할 수 있는 장성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었던 당당히 얘기했던 그런 장로가 많이 이제 우리가 기록 속에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이 술잔을 피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죠? 당돌해야 돼. 그럼 당차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때로는 불이익을 좀 당했고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좀 포기할 때도 있었고. 우리 에스라서도 보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선택된 무리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 주변 환경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 것,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힘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협박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워요. 근데 이 번역이 지금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 주변의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에서 아침 눈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우선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적어놨는데 잘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 번역인데요. 잘 번역해놨어요. 그들은 그 땅에 점령돼서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모두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살고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물론 이 페르시아의 속국들이지만 이 유업에 있었던 거, 유업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에스라 공부해 보시면 많은 유업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방해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하자마자 15년의 중단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중단이 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따랐죠?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려웠는데 포기했나요? 두려워했는데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세번역처럼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이게 비극이에요. 옛 성전의 터에,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눈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시대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일기장을 큐티노트를 잠깐 갖고 나와서 제가 한번 이제 초반에 제가 썼던 일기를 한번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한창 막 그 심해질 때 썼던 일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봐서 제가 가감 없이 별로 빼지 않고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다음 주는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제 거의 한 달쯤 3월 20일에 쓴 건데요. 벌써 이렇게 됐다. 세상은 혼잡하고 정치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그렇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주님, 제 마음도 너무 힘이 드네요. 교회, 사업, 모든 것이 엉망인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과정이니까요. 나아가고 있겠죠. 요즘 제 마음이 여호와께 대한 확실함이 있기에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뭐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지만 제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가 됐다는 거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서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견디게 해주시고 견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긍정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일부러 말씀 보기 전에 일기부터 썼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주시는지 보고 싶었다. 이 무슨 얘기냐 아세요? 보통 제가 일기를 쓸 때는 말씀을 읽고 좋았던 것들을 큐티에 썼는데 이날은 특별히 일기부터 썼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기부터 쓰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도 힘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기부터 썼어요. 그 다음에 제 끝에다 쓴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말씀을 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피는 건 누구처럼 이렇게 핀다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있잖아요. 큐티 순서가.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뭐였냐면 계시록 2장 3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널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환경은 이럴지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주님 처음에 가졌던, 내가 주님을 처음 믿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자리에 뒀던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첫사랑,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그날 일기를 먼저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금해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되게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시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게 핵심이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저에게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에 보면 여러 방해들이 계속 있어요. 신앙은요, 많은 순간 우리에게 용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돌이 주님의 시체를 구했던 것처럼, 또 여인들이, 우리 바이블 리딩 한 것처럼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 그 무덤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당돌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돌함을. 때로는요, 직장을 버릴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려워요?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작은 회사에 성도가 셋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이 확진자 나오면 끝나요.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 3월 달에 편지 읽을 때는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어떡하지? 모든 것이 염려가 돼요. 경제도 앞이 안 보이고, 중국에서 물건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것이 저의 판매에 거의 70~80%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도 자꾸 미뤄지고 있고,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우한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모여야 되는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방역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사가 눌러요? 푸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예배고 주님인데,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 교회만 안 된다고 얘기하냐? 또 식당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 또 친구 만나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 근데 왜 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래?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억울하잖아요. 에스라 4장에도 보면 계속 공사를 방해하게 해요. 중단되니라. 그렇죠? 학계서에서 보면 공사가 중단되고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학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면서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백향명도로 지은 화려한 집을 의미해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편안한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맞냐? 너가 한번 살펴봐라.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네 자신이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자, 이제 그러지 말고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거세요.
9절 10절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너희에게 다시 재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확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도 보시면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시작. 이 학계나 이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회복이 됐나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존경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날의 여러 백성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 몸을 그 사람들한테 기껏해 내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해서 15절에 보면 14절도 쭉 보시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산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노시키시매 스룹바벨마저도 마음이 힘든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이 데스산도 모두가 감동이 되어져서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1절에 보면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계와 이 스가랴 같은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강건하니까 24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열국에 있는 또 이 다른 나라 이 방백들이 또 편지를 보내요. 또 중단시키려고. 근데 답장이 와요. 중단시키지 말라고. 이 성전의 공사는 고레스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탄력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문제인가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회복하고 나서 또 표현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에스라서 6장 19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되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 같은 거죠. 유월절과 같이 시작하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재건 후에도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에스라 3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전을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어. 이제 이때는 성전이 재건 끝났을 때가 아니고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은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자, 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한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보니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전을 봤던 분들이 그 마음에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해봤자 너무 규모가 작아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돌아했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에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현대성경입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너무 좋아서 70년 만에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 예배, 비록 성전은 아직 재건하지 못했지만 그 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성과 통곡이 한데에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자, 근데 이 기쁨과 이 환성과 통곡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돌아와서 한 거야? 아니면 수만 명이 불과했을까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원하고 자원한 사람들만 돌아와서 그 먼 길을 걸어 와서 참여한 사람들만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요단강을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동편의 일부는 남고 군사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원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통곡하고 이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항상 성경은 아닌 사람들이 나와요.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 수십만이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2만에서 4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그 정도만 이 통곡과 환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 성전 터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감동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제가 오늘 뭐 안 나오신 분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직업적인 문제, 이런, 그래서 그것은 뭐 각 이제 별도에 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드렸던 분들을 제가, 그런데 그것을 기피했던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살피시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외의 것들, 게을러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연약해서 내가 포기했던 그 많은 순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정말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배, 이 만찬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또 주님이 고린도서 11장에서 기념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맞죠? 이건 명령이에요. 시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어느 때든지. 제가 오늘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분이 읽으면서 감사 참여하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거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사도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이 교회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이 교회의 또 모퉁이 뚫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죠?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비굴하게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서워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피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피로서. 사도들이 피로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피로서.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뭐 좀 피곤해서 아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 이건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차원이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 모든 것이 중심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피로서 지키려는 다짐이 없이는, 그런 당돌함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시대예요. 네, 감사합니다.